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변하는 세상 중에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몸이 힘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이다. 수 없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또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주님만 따라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는 모세의 40세대의 믿음을 나누었고, 오늘은 모세의 80세대의 믿음,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오늘 27절, 28절 이 두 절 말씀을 다 전하려고 읽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27절 말씀만 오늘 전할 텐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오늘 27절 말씀 한 절을 나누겠습니다. 40세 때 모세,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대단히 헌신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드릴 만큼, 자신의 목숨을 불사를 만큼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붙들고 귀하게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40세 때 모세가 대단히 주님께 헌신된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높은 신분을 거절하고 노예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던 모세.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지만 하나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겠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셔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40세 때의 모세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 40세 때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었느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재산이라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도 별로 없지만 비록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40세 때 모세를 7장 26절에 보면 그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형제들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그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는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지위도 가지고 있었고 아마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역사에 의하면 그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의 전차부대를 이끌었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한 전쟁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수없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코자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대단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각오가 있어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혈기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그를 이제 광야 생활을 시켜요. 그래서 80세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0세 때 광야를 거친 모세,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주님의 일을 지금 감당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왜? 40세 때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음도 있을 때도 주님 일을 못했는데 이 80세 때 늙은 몸으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를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40세 때 모세도 자기를 아주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80세 때 모세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제 그를 보내서 이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자신이 하찮기 때문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처한 현실, 왕의 노여움, 왕의 분노 앞에 놓여 있지만 자신이 처하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서 이제 조용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뭔만 보느냐? 그 애굽의 바로의 분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찮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나님 날 쓰시겠지. 그렇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힘, 이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대단한 somebody, 나 대단한 사람이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80세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하나님은 자기 일을 I am nobody,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하나님은 가스바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도 자기가 처한 형편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40세 때 모세처럼 대단히 헌신된 사람이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단한 사람이든 하찮은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자기 변명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걸 변명만 계속해서 하고 때때로는 또 화를 내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40세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아주 공격적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버리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공격적 사람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또 수없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거나 약점을 지적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방어하죠.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변명하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0세 때 모세,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안에 바로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면 방어하거나 또 그 사람을 아주 공격하는 그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해본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 서면 자꾸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그리고 좀 나를 비판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좀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수없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셨지만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어도 공격도 자기를 위한 어떤 비난도 그것에 대하여 공격하거나 또 방어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사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 모세를 공격하는 가장 측근이었던 모세의 누님이, 미리암이 모세가 이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인하여 막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눈이 혈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예,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절에 그 기도가 나와 있죠?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가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걸 방어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이 모세와 너무너무 흡사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헌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그래서 자기를 보고 교만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40세 때 모세의 정체성 그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80세 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현실,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었어. 이런 모세를 하나님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somebody가 되고 싶어요. I am somebody. 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I am nobody로 만드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드세요. 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이 모세를 어떤 사람 만드시느냐 하면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은 이런 과정이 있어요. 자신의 현실을 보죠. 아주 자기를 노엽게 하는, 분노하는 그 바로의 왕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그걸 볼 줄 모르는 그런 모세가 아니에요. 자기가 처한 환경 자체가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그리고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신앙의 눈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바로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인 환경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바로 같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놓일 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절망적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울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잠시 현실에서 물러날 줄 압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세상의 사람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는 물러날 줄을 압니다. 잠시 물러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현실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의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보면 해막이라고 하는, 그것은 법궤를 모셨던 회막도 있었지만 진에서 멀리 떠나게 하고 모세가 기도했던 회막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보이지 않은 분을 보는 자 같이 대면했고, 그리고 나와서 그는 현실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응했고 말씀에 반응했고 영적인 반응을 할 줄 아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기 시작했죠. 믿음의 눈을 뜨기 시작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할 때 40세 때 모세처럼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제 80세 때 모세죠. 자기가 대단하고 또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그러나 80세 때 모세는 기도의 장막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골막이 있었고 자기가 처한 현실, 만난 대적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코로나를 볼 줄 압니다. 대단히 무서운 것, 얼마나 무섭다고 평가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100명 중에 기껏해야 1.56명 정도, 그건 기껏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나오고, 아니 잠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럴 수 있어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예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길래? 그리고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시대에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자신의 인생에 무서운 적들이 나타났다면, 그는 골방에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40년 모세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양쪽에는 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그 바알스본에 갇혔습니다. 막 백성들은 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도망갈 수도 없고 뒤에는 그 무서운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런데 모세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실제로 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은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면 교만해지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면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단한 사람, 교만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I am somebody, 그럴 때 우리의 도취되어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쓰실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아주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노바디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절망하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신앙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실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토록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글을 쓰시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컫는 가장 위대한 찬사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자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27절 제일 앞에 애굽을 떠나입니다.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는 탈출했다는 거예요. 대탈출. 그렇죠? 애굽을 떠났습니다. 저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제 여러분과 저처럼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물론 오늘 교회 안에 또 오늘 이 땅의 기독교 크리스찬들 안에 엑소더스 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는 엑소더스가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삶의 자리, 애굽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있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자리입니다. 종살이 했던 것이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삶의 자리죠.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건 또 사랑하지 않건 간에 엑소더스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탈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탈출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왜 탈출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광야에 살기 위해 탈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전에 의지하고 세상에 살았던 삶에서 나와서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광야에서 견고한 집을 짓고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갖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왔고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고 살아가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프로세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꽤나 가졌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져도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정말 빈털터리처럼 집도 없고 월세집에 살아서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들을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집을 짓고 견고한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두루마리 성경에는 엑소도스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멸망할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이 세상을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린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만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 편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면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땅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엑소도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곳이라고, 이 육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부요가, 우리의 재산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버린 것이 우리의 소유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며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것이 내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 그것이 영원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라.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이 땅에 돈이나 권력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순종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이 세상에서 편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얻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광야길을 걷는 사람, 이것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냥 나는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가 약속의 땅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살던 그 애굽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왔고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애굽에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저는 비록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출애굽, 엑소더스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 믿은 겁니다. 아니 그게 예수 믿은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 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엑소도스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영적인 부요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제대로 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요? 내가 부딪히는 현실, 우리는 현실이 큽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만 반응하지 말고 잠시 현실에서 떠나서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세계, 기도의 세계, 이 세계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회막을 통해서 이전에 대단한 사람이었던 적도 있고 80세 노인 보잘것없고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던 적도 있지만 그는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살았어도 안 될 것이고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사람처럼 살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광야,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이 삶에는 훈련도 있고 또 이 삶에는 사람들이 가졌다고 잃었다고 좋아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의 길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